주님의 아픔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7절. 당신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까지 주님의 아픔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마귀도 결코 그곳까지는 아픔을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죄나 사람 사이의 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곳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이때 비로소 내면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자신이 예수님께 헌신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인내하며 반복해 물으시는 질문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시로라기만 한 거짓도 남아있지 않았고 다시는 자신에게 속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말하거나 감상이나 과장을 드러낼 여유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깨달았던 놀라운 계시의 순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 보세요, 저것 보세요 라고 떠들썩하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스스로 깊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저 하늘에나 깊은 땅 속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찰하시는 뼈아픈 질문을 받기까지 그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질문만이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를 참으로 알게 해줍니다. 베드로를 다루시는 예수님의 끈기와 직선적인 태도와 기술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적절한 때가 오기 전까지 절대로 이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거의 드물게, 아마도 한 번, 주님은 우리를 피할 수 없는 곳에 데리고 가셔서 꿰뚫는 직선적인 질문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떠한 고백보다 훨씬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신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3월 31일입니다. 주님의 아픔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아픈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아픈 게 사랑이죠. 제목에서는 오늘 아픈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내면, 당신의 깊은 곳까지 주님의 아픔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마귀도 결코 그곳까지는 아픔을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죄나 사람 사이의 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곳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실 때 알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시기 위해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 그 의도가 무엇일까 궁금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 진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실 때에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사명으로 이끄시는 그 과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질문이 얼마나 아프고 쓰린지 알 수 없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변치 않는 진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아픈 질문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은 아주 효과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물어야 될 것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질문은 꽉 닫힌 문을 여는 알리바바의 주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에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이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을 하죠. 여기서 베드로가 근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전까지의 피상적이었던 관계, 즉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의 자연적 인격이 아닌 영적 관계로 퍼스널리티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은 아닐까. 그가 한 말은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라는 대답이었다라는 거죠. 이전에 두 번의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두 번의 대답에는 자랑스러움이 배어났을 겁니다. 제머스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나니 그런 자신감이 다 사라졌죠. 누군가에게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저 주님만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할 여지도 없고 어떤 사람도 그 중간에 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주님의 질문이 아프게 베드로에게 다가왔을 때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죠. 자기 나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그때 우리는 그 사랑의 증거를 대기 위해서 분주하게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을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선물도 주고 무슨 이벤트도 하고 어떤 행위들을 하고.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이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아닌 사랑은 아닐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가장 깊은 대답은 잘 알잖아. 피상적인 대답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잘 알잖아. 어떤 것을 표현하지 않아도 가장 깊이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나를 잘 알잖아. 그런 깊은 말이 아닐까요?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주님의 물음에 대하여 베드로의 최선의 대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으로 인해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깊은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과도 아무 상관없는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에게 증명하거나 떠벌릴 필요도 없어지게 된 거죠. 왜? 주님이 아시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아픔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아픔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로 hurt라는 단어인데 저는 이 아픔이라는 말보다는 상처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함으로 받았던 상처, 그 상처의 아픔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배신했을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도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배신한 이 베드로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에게 이 깊은 주님의 상처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상처가 느껴질 때, 그 주님의 아픔이 느껴질 때
비로소 진실하게 주님께 다가가는 순간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이죠. 혹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아프게 질문하고 계시는 주님을 느끼고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모스의 말입니다. 거의 드물게 아마도 한 번 주님은 우리를 피할 수 없는 곳에 데리고 가셔서 꿰뚫는 직선적인 질문으로 우리들에게 고통을 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고백보다 훨씬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나 자신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이 아프게 우리의 삶에 파고들 때 어떤 이에게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어떤 이에게는 깊은 소명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이 없는 회개와 고백들은 피상적인 일들, 즉 단순히 행위를 바꾸려는 시도들로 이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종교인들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또다시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깊은 묵상을 통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 깊은 통곡, 또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아픔을 느끼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픔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축복일 것입니다. 어제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아픔을 주시는 것은 큰 선물입니다. 때로 우리들의 삶에서 징계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는 목사님의 준비 카톡 모임이 있습니다.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사랑에 이르는 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진정으로 철드는 순간은 언제일까?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상대방을 내가 더 많이 사랑했을 때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아깝거나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않을 때였던 것 같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끼리라도 내가 그 아이를 더 많이 좋아하면 힘들고 슬프고 외롭기까지 했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 누군가를 진심으로 마음에 둔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모든 사랑에는 어쩔 수 없는 불평등이 있다. 누군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 완전히 똑같이 타오르고 완전히 같은 속도로 사라지는 사랑은 없는 것 같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떠신가요? 주님의 뼈아픈 질문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나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철드는 순간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철이 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억울하거나 부당하거나 그렇게 여기지 않고,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주님의 사랑이 아프게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으로 하루를 살아보면 어떨까요? 묵상 질문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너무 가볍지는 않았나요?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 오히려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지는 않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묵상을 통해 아픈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아프고 상처받았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족합니다. 주님의 아픈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아프게 느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